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일신 후 일신 날마다 조금씩 더 새로워지고 더 나아지는 것을 경험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여러분들 또 몸이 연약한 분들도 많이 계신데 또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해주는 그 기도의 능력이 또 큰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살펴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또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함께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것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집중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내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증인이다 라고 말했죠. 오늘 본문에서는 기독교의 구원에 관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유대인들에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구원의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처 알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렇다면 오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고 믿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아는 얘기지만 베드로가 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모든 인간은 무지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무지하다는 건요, 학교를 다니지 못해서 상식이 없거나 이런 얘기가 아니죠. 죄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여기지 못하는 게 큰 문제이죠. 베드로는 17절에서 예루살렘에서 불과 2달도 채 되지 않았던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사건에 가담했던 그 많은 유대인들이 섞여 있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러한 줄 아노라. 대부분 자기가 무슨 죄를 짓는지도 모르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죠.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메시아를 처형하는 일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감히 할 수 있겠어요? 수천 년을 그렇게 기다려왔는 메시아인데 알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욕심에 눈이 멀고 또 질투심과 이기심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것이 다 눈을 가려서 무지 가운데 그렇게 십자가 처형에 가담했던 것이죠. 사실 십자가에 예수님을 처형하라고 가담했던 예루살렘의 수많은 군중들은요, 분위기에 휩싸여서 동조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은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호산나 하고 막 외쳤던 사람들. 호산나라는 건요,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이에요.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그 예수님의 일행을 보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런 분이 오시는구나 라고 뭐 대환호를 했죠. 자기 겉옷을 깔고 또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다 깔고 아니면 손에다 들고 흔들면서 그렇게 환호하던 사람들이 불과 일주일 새에 돌변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과 여러 종교 지도자들의 정치적인 선동에 따라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쳤던 사람들입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얼마나 이 군중 심리에 현혹되기 쉬운 존재인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들이 잘 몰라서 죄를 지었으니 이건 죄가 아닐까요? 모르고 짓는 죄는 죄가 아닐까요? 근데 성경은 그것도 죄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갓 태어난 아기도 죄인이에요. 아니, 갓 태어났는데 태어난 것도 서러워서 막 태어나면 울잖아요. 막 냥냥 우는데 그 슬피 우는 애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죄인의 신분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것을 원죄라고 말을 합니다.
원죄는 맨 처음 사람인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후손들에게 이어져 온 죄성을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죄성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 짓게 돼요. 왜냐하면 죄성이 있으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완전한 그런 성품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죄는 언제나 돌발적으로 돌출하게 됩니다. 죄라는 특정한 행위를 지어서가 아니라 죄의 오염 상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유전인자로 인해서 부모가 가진 신체적인 특성이 갓 태어난 아기에게도 유전되는 것과 같은 이치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죠.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로마서 3장 23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5장 12절에서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아담이죠. 아담, 인류의 조상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가지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죄인들이 악한 일에 동조하고 돌이키지 못할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큰 죄를 지어서 어머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가 아니라 그게 당연한 거예요. 세상이 악하게 점점 더 나아가는 게요, 이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들의 세상이니까 그런 것이죠.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 무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나 한심하고 무지한 인생입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의 소식은 우리가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죄인임을 자각할 때 시작됩니다.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보니까 비로소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무지한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의 복된 소식이 왜 복된 소식이냐 하면 하나님이 먼저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 하나님이 왜 독생자를 주셨을까? 이는 저를 믿는 자로 말미암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죽이려고 보내주셨다. 우리를 살리려고 보내주셨다는 거죠. 베드로는 18절에서 유대인들이 무지해서 알지 못해서 범한 그런 모든 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언을 쭉 하셨어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고난받을 거다라고 예언했어요. 근데요, 사람들은요, 남이 뭐라고 말하든 내 생각에 가득 차 있으면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내가 고난받고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3번이나 예언했는데요, 그 말을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우리 선생님,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우리 선생님은 이제 온 세상을 다스리실 그런 구원자시니까 영광 받으실 일만 남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고난에 대해서는 그걸 연결을 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무지함과 실수와 잘못된 행동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체험되려는 그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는 범죄를 저지르죠. 열매 하나 따먹은 죄가 아니고요,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그냥 반역적인 행위였어요.
불신앙, 불순종, 그리고 교만의 행위였습니다. 그 범죄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려지는 사건이 되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한 짐승을 죽이시고 희생시켜서 가죽을 벗겨서 옷을 입혀서 그들이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부부들을 가려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먼저 희생을 치르시면서 이들을 돌보시는 것을 창세기에서 보게 되죠. 그 이후에도 또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깨트리게 하겠다. 사탄의 모든 권세를 결국은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한 존재를 통해서, 그것이 나중에는 이제 메시아로 드러나게 되는데, 예수님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 존재를 통해서 뱀의 머리, 즉 악한 그 사탄의 근거 자체를, 존재 자체를 깨트려 버릴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다른 종교에서는 인간이 신에게 구원을 위해서 선행이나 고행이나 회개 이런 것을 행위를 하면 그때서 신적 존재가 자비나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의 길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또는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는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당신이 이만큼 수고해야 돼, 이만큼 노력해야 돼, 그러면 구원을 획득할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심지어는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티베트 달라이라마를 주장하는 이 티베트 종교의, 티베트 불교에 보니까 예전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티베트 사원이 있는 곳까지 정말 몇천 킬로를요 계속 절을 하면서 산보 걸어가서 절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수천 킬로를 가는 그 고행을 통해서 자기는 가족들을 구원시키고 또 자기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자기가 뭘 노력해서 획득하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의 길을 마련하신 종교죠. 종교라고 하는 게 좀 어폐가 있죠. 기독교는 생명의 길이죠.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실제로는요, 우리가 죄인인 것도 깨닫기도 전에 하는, 죄인으로 계속 살고 있고 계속 죄를 짓고 있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을,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사람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고, 또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셨고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아까 읽었던 18절의 말씀이죠.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고난받는다라는 걸 알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사건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또는 그냥 정치적인 그런 권력을 장악하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한 한 유대 지도자의 그런 말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쿠데타에 실패한 그런 지도자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선지자들 통해서 미리 알려주신 대로 성취된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다 라고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계획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 때부터 이미 알려주고 계셨어요. 22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라고 모세가 신명기 18장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세 뒤에 선지자가 오는구나, 그 말을 잘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 여호수아인 줄 알았어요. 여호수아가 모세 뒤에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말 잘 들으면 되겠다.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23절에서도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는데, 24절에 보니까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후에 이 왕정국가가 시작되는 사무엘 선지자도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고, 그 사무엘 선지자 이어서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도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올 것이다, 올 것이다.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결국 누군가 하니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그냥 사명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었죠. 그것을 베드로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한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한 도구로 특별히 선택된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자부심 가지는 거 당연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길도 그들에게 먼저 선포되었습니다. 2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다윗 이런 언약의 자손이라,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즉 이스라엘 민족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얼마나 자부심 대단할까요? 그런데 이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혈통적으로 내가 이스라엘 민족이고 혈통적으로 내가 유대인이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존재라고 지금도 착각하고 있습니다.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믿고 회개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회개 없이 그냥 내 혈통으로, 신분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에서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을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특권이 있는 거죠. 메시아를 먼저 만날 수 있었고 먼저 알 수 있는 그러한 특권들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회개의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이 무지한 죄인인 줄도 알지 못하고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당신들 괜찮아, 그래도 기회가 있어,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렇게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것은 유대인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구원에 관한 가장 중요한 진리가, 구원은 회개하는 자를 위해서 준비된 선물이라는 것이죠. 즉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구원의 선물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제 아무리 혈통 좋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오늘 19절 말씀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분명하게 제시하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것 없이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항상 회개가 전제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다라는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어떤 약속이 뒤따랐습니까? 20절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시리니 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 이미 오셨다가 부활 승천하셨는데 왜 보내시리라고 말하고 있죠? 영광의 주, 정말 메시아의 그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그 메시아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을 이렇게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재림하신 예수님을 당신들이 재림주, 메시아로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은 재림주, 구원의 주님이 아니고 심판의 주로 만나게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위해서 예수님과 지금도 함께 계시는 것이죠. 21절 말씀에 만물이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받아주고 있는 것이죠.
거기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다 마련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건 그냥 지상사역에서 내가 고달프고 막 죽음까지 경험했으니까 힘들다. 좀 쉬자 하고 쉬기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요. 이 땅에 계시는 그런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약속은, 구원의 선물은 회개하여 돌이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죄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조그만 죄만 있어도요 죽음이에요. 1년이 채 안 된 중국에 있는 탈북 자매들에게도 제가 성경 공부를 줌으로 가르치면서 이 구절을 외우라 그랬어요. 6장 2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대가는 죽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은사라는 건 은혜의 선물이에요. 은혜의 선물은 영생이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 죄는 우리를 죽게 만들어요. 우리는 그래서 다 죽어야 돼요. 죽은 존재예요. 영적으로 보면 다 죽은 존재인데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선물을 누릴 때죠. 그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죽은 인생인데 생명력 있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 그 자리가 내가 죽은 자리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 나는 저기에 죽었습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살리셔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길이시고 진리시고 생명이시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4장 12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그래서요 기독교가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진리는 하나인 거예요. 생명의 길은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도 되고 저쪽으로 가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구원의 진리는 명확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처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내가 예수님만을 구주로 믿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녀서 너무나 익숙한 내용이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에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머리로는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 삶에서는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임을 오히려 우리가 무시하고 무관심하게 그렇게 생각하며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대로 믿게 하시고 믿는 대로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유일하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